할렐루야. 찬양의 문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워십팀과 아름다운 하모니로 특별 찬양을 해주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통해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전우좌우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떨기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다시 와서 처음 하게 되는 3일 저녁 예배 설교입니다. 제 마음에 계속 이거 잘해야 되는데 생각이 되고, 이거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크게 보이는 것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더욱 크게 보여야 사역할 때나 말씀을 선포할 때 더욱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어때 보이시나요? 익숙해 보이십니까? 어제 있었던 사람 같으시다고요? 아닌가요? 막 너무 어색하시진 않으시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여기 다시 이렇게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실력도 없는데 덩치만 큰 저를 받아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본문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말씀은 사실 없어도 괜찮습니다. 2절부터 시작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시작.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본문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수천 년간의 많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동안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다 기록했다면 아마 한 권으로는 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하나로 뭉쳐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필요 없는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뿐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목자가 있고 양떼가 있고 그 양떼들을 데리고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간다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노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풍성하지는 않아도 광야보다는 풀이 많은 호렙산을 찾아 양들을 먹이기 위해 조금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가는 듯한 어떤 평화로운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성경에서 14년을 일하고 2명의 아내를 얻은 후에 6년을 더 일해서 엄청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성경은 6년 정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4년을 일하면 아내도 2명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당시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광야에 들어가기 전 40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80세면 충분히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제 남은 노후는 자녀들이 주는 것을 받아먹으며 여유롭게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여전히 처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도 없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보통 한 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먼저 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리는 욥의 인생을 모르는데 그 소개를 보니까 굉장히 멋져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상하게 되는 한 절입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우리는 노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그를 정리해 줘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매사에 완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모세가 80년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소개하는 첫 구절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입니다. 이게 저한테 완전히 와닿게 한번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두이가 80년 동안 부목사만 하더니. 왜 웃으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정확히 1절 말씀은 모세의 40년이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사신 분들이 계신데 누군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 한 줄로 아직도 그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더라 라고 기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이런 표현은 아닐지라도 조금 더 멋진 양력 소개를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소개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무력함이라든지 좌절된 상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힘써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타깝게도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 민족과 백성들에게 욕먹고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굉장히 허망한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과거의 어떤 무력감, 실패,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셔도 성도님 속에 감추어진 아픔과 상처를 안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신 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는 너무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아.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세의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고 자랑하던 순간의 인생이 아니라, 그때 일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사방이 모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을 때 그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언제 회복될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고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말할 수 없는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고 장애를 겪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누구와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늘 왜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실패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 여호와 일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 못할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삶이 무너져 주저앉아 계시다면, 실제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인생의 고독 가운데 광야를 걷는 것 같으시다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의 아픔과 상처와 무력함을 함께 공감해 주시면서 그를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족한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변하는지를 알기 원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불떨기나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요? 하나님이시면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멋있게 정말 구름 타시고 나타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셨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본 모세의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옛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Great Sight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일을 보겠다 말씀합니다. 떨기나무는 멋진 나무가 아닙니다. 한번 사진 보시죠. 그런데 불이 붙으니까 나무가 너무 멋있고 위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레이트해 보이는 거죠.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위대한 일을 보았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했던 적도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왕자일 때입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설교를 읽어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왕족 가문의 최고의 학력을 가진 명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삶의 실패로부터 그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성공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떨기나무는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불 속에 있던 떨기나무입니다. 저는 떨기나무에 불붙은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처음으로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불을 붙여주셨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당집에서 자랐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저는 큰 이모가 무당이어서 이모를 따라서 새벽 3시에 산기도를 간 적도 있습니다. 오 천신 할아버지, 그 이름을 외치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PC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PC방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도하셨고, 저는 고3이 되어서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제 인생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 수능을 공부해야지. 그리고 모의고사를 진심으로 봤는데 점수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예배를 가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고개를 들어서 앞을 봤는데 십자가 아래에서 왼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하던 담임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십자가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인가 저도 모르게 현관에 들어가서는 엄마, 나 신학교 갈래요.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갈 거면 가봐. 그런데 저는 수시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축하도 안 해주시네요. 그리고 입학 첫 학기에 장학금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를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사례 금액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애 둘도 낳고 부목사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조금 어려운 형편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굳건히 믿고 박사과정에 등록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하고 돈을 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갖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얼마가 필요하면 얼마를 딱 채워주시는 간증.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우야, 걱정하지 마. 기도란 될 거라고 믿고 지르는 거야. 재정은 하나님의 것이야. 아내에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이 뚝 떨어졌을까요? 전혀 아니죠. 사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불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밑이 어두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내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주 그냥 남지도 않게 재정을 허락해 주시고 잘 마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러분, 버러지는 벌레보다 낮은 말입니다. 제가 버러지 같은 놈이었는데 이 버러지 같은 놈을 하나님이 불을 주셔서 이제는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근데 저는 이거를 바꿔서 여호와 일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제단 앞에 서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요즘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만을 드러내야겠다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47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1100배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족과 자녀들을 선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불을 받아야지 내가 대단한 떨기나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실 하나님을 항상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해도 막히는 일 앞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시다가 잠시 멈춰 계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리라. 아멘. 이것이 찬양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떨기나무가 위대해졌노라고 내 입술에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일해 하나님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승승장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인생보다 지금 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더 엎드려져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의 숱이 많고 적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떨기나무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광야에서 외롭게 혼자 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실패하고 무력함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의 불로 그들의 삶에 내려와 주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마음이 교만한 자가 있습니까? 성공한 것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뒤에서 말씀을 따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